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신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오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니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3절까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악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하나의 미랄이었던 예수님, 독생자셨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할 때는 많은 아들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니고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이 생겼는데 이걸 교회라,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수님을 유대 땅에서만 활동하시던 예수님을 우리 작은 예수라고 한다면,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온 땅, 지구 전체에 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큰 예수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참 그래서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다.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제가 고린도서 초대에 말씀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쓴 것이, 특별히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해서 이게 참 계시를 받은 분인데, 에베소서 영적인 그 위치에서의 그 교회, 그 하늘의 뜻이 이루셨다 하는
그런 위치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한다면 이 땅에 발을 딛고 거듭난 육신 입고 사는 자녀들, 교회,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완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습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위치, 신분인데 고린도 교회는 요란소란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다든지 은사들에 대해서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가 크다. 결혼의 문제, 도덕적인 그 음행이 나타나고 또 부활의 교리,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교리적인 문제,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편지를 보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의 권위로 대답한 곧 바울 사도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대답한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이나 가정, 교회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로 예정하셨는데 사탄이 저 술집에는 없죠. 세상에 없지만은 이 교회에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모양으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해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 이거 사탄에게 속지 않고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그런 세력들이라 이거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교회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해결하고 물리치고 우리 교회와 가정, 개인들이 온전한 하나님께 붙잡힌 이런 사명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거기 좀 협력을 좀 우리 위치를 바로 알고 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한 10여 가지 이런 문제들 가운데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제시한 그 진리, 그게 무엇이냐 하면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첫째는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 성장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거듭은 났는데 중생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영적인 이 성장을 못하면 이게 참 문제입니다. 집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참 어린아이 태어나는 건 축복이고 참 그 어린아이 태어나면 참 너무 참 귀한 그 선물을 하나님께 받는 건데 이 어린아이가 이제 젖을 먹고 아주 무럭무럭 자라나요. 그리고 이제 좀 있다 보면 기고 또 좀 있다 보면은 서서 걷고 참 하나님 아버지께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게 맨날 이게 5살, 6살, 10살 넘어도 젖만 먹고 있다면 이게 참 큰 문제예요. 맨날 이 사탕이나 달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자라나서 좀 부모들에게 이제 부모들과 함께 좀 의논도 하고 아버지가 무슨 사업 하시는가 그걸 좀 돕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젖만 먹고 있다면 이게 참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에도 이 고린도 성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 사도가 참 거의 한 2년 가까이 있으면서 그렇게 양육한 곳인데 소문으로 분쟁이 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한다. 내가 너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 젖을 먹였는데 그걸 이제 한 수년 지났으니까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성장한 신앙,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분쟁이 있었어요. 시기가 내 받은 방언 은사가 제일 최고야. 아니야, 내가 받은 예언의 은사가 최고야. 서로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사람은 이거 자연인 아담 사람, 육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직도 좀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매일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그래서 자기 만족에 이 전 먹으면서 아이고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아직도 그 상태에 있느냐?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 분쟁. 어떤 이는 말하되 난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려.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분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 삶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냐? 마음의 온전한 평안, 만족,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내 가족, 내 친지, 가까운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자기 혼자 좋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그 앞에 거기 잠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13절로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보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죄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과 저 거듭난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이 땅에 남겨두었어요? 거듭날 때 참 좋고 감사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한 몇 달, 1년, 몇 년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싹 그냥 데려가면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땅에 이 괴로운 세상에 이 고통, 시험 있는 이런 세상에 남겨뒀느냐? 단 한 가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구원받고 친지가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이 한국 전역에 모든 것에 이 복음의 깃발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새해에는 여러분과 저가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날이 그런 복음의 전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집안 싸움은 이 집안의 그 쓸데없는 육신에 속한 것들 여기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증거가 구변이 은사가 풍성했는데 여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각각 이르되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자 여러분 여기 네 파가 있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어느 파가 제일 신령할까요? 제가 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야 그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제일 신령하겠다. 이것도 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나는 이 바울 이 바울이 아주 이 영적인 지식이 많아. 영적인 체험이 깊어하죠. 나는 아볼로는 이 성경 지식이 많아요. 학문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성경을 잘 쪼개줘. 나는 게바, 난 베드로가 제일 좋아, 베드로. 힘차게 아주 복음을 아주 열정적으로 막 전하니까 좀 저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전해야지. 아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에이 너희들 다 틀렸어. 내가 제일 옳아. 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물론 어릴 때에 젖을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 통해서 부지런히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호불호를 통해서 난 게바가 좋다, 난 아볼로가 좋다. 이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여기 청지기들인데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인데 뭘 붙잡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 육신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누군 어느 사람이 제일 좋고 우리 한국에 얼마나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미국에는 참 불모지인데 여기는 시간만 어디든지 복음 들을 곳이 있어요. 귀한 종들이 많아요. 근데 뭔가 내가 육신적으로 저 사람이 바울이 좋다, 게바가 좋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사람을 따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변화산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이 그 겉에 육신이 잠시 육신의 껍질이 잠시 벗겨져서 성자의 영광, 하나님 자신이 나타났어요. 이거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러니까 따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이 기도를 오래 하니까 잠을 자다가 깨어나보니까, 이거 보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은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 영광의 본체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 막 영광에 놀라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말을 하긴 해야 되겠고 너무 급하고 말을 안 하면 입이 간절한 사람이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그래도 예수님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모세를 위하여. 또 한 장막은 엘리야를 위하여 장막을 짓고 여기서 천년 만년 살고지이다. 이게 잘못된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 가운데서 베드로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두려움, 큰 구름 속에 뭉게구름 속에 막 나타나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서 떠는데 말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만 들으라. 그리고 누군만 보이셨죠? 구름이 사라지면서 누군 사라졌어요? 국민학생들 질문하는 것 같지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예수만 보이시더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모든 것 다 사라지고 내 체험도 사라지고 내가 붙잡던 것 경험, 내 어떤 지식도 사라지고 전부 사라지고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예수만 남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쓸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적은 숫자지만 기도원의 300용사같이 여러분과 저가 잘났든지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어. 신학교를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자격은 단 하나,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담을 수 있는 형상, 그릇인 사람이면 여러분과 제가 언제든지 주님 십자가에 나가서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이 전파돼요. 하나님 나라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예수가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아직 회개하지 않던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아침에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이제 내가 이 붙잡힌 어떤 모세도 사라져야 돼. 율법의 대표자잖아요. 내가 뭘 노력하고 결심하고 뭘 해야 되겠다. 내가 내 집안, 내 전도를, 내가 이 가족을, 내가 어떤 그런 사업을, 내가 어떤 그런 이걸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결심, 그렇게. 이거 버리셔야 돼, 율법에. 내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과 이 안에 성령으로 예수가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대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 히브리서에도 바울 사도가 여기 지금 히브리 교회 로마 교회인데요. 로마에 있는 그 몇 년 안 돼서 보험받은 자야.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막 좀 책망하는 겁니다. 멜기세덱.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 성령, 이 교회 안에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게 뭐 이론, 이게 글자, 이 의미를 모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이 깨우침, 이 성장,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 십자가에 깨져서 내가 예수의 분량이 내 혼에 넘칠 때 이 말씀들이 실제가 돼요. 그러기 전엔 이거 아무리 들어도 맨날 십자가 이론으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니 맨날 그 중생했던 것 그때 깨달았는데 좋았다. 그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 젖이라는 건 어머니가 먹고 소화해서 양분된 걸 나눠주는 거예요. 맨날 얻어먹는 상태. 자기가 이건 내가 십자가에 난 죽었다. 야, 이 귀신들, 이거, 물론 내 생각, 환경, 보이는 것 따라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영으로, 내 안에 성령께 순종해서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주님을 쫓는 성령으로, 이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 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는 휙 쓰러지고, 또 돈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사람 찾아야 되고. 교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저 저절을 단단한 식물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대저 저절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 십자가, 죽음, 부활 생명의 능력, 권능. 이걸 실제 못 누리는 거예요, 삶에서. 매일 뭔가 덮여요. 육신의 환경에, 문제에, 염려, 근심, 두려움. 이 오면은 그냥 거기 붙잡혀요. 이 사탄이 자꾸 사로잡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주님이 이미 이루셨다. 예수님 피로 나의 모든 죄는 이미 다 깨끗해졌다. 나 하나님의 자녀라. 이 신분을 굳건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에 서서 사탄을 명령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깨어나서 바다야 파도야 잠잠해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 시인하고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명령하는 이런 주님의 지위 신분을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구사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해야 해요. 내 생각, 내 느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거 믿지 말고, 이거 절대 이건
듣지 말고 이 말씀 위에서만 서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의 대신 예수, 십자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젖을 먹고 육신에 속해서 있으면은 이 바울 사도의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매일 육신의 사람, 아담의 사람의 지배를 받아요. 영의 사람, 예수의 사람.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되신 겁니다. 그 예수로 사셔야 돼요. 예수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 안에 온전히 연합해서 사는. 근데 이 사람 아닌 이 육신의 사람, 이 1층 이 땅에 있는 사람, 아직도 옛 속한 이 아담의 사람, 이게 난 줄 알고 이건 이미 십자가에 장사했는데 자꾸 사탄이 이걸 부추기면 환경을 통해서 느낌, 생각을 통해서 자꾸 하면은 그 붙잡히면 그 따라 살아요. 육신의 사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 임재가 잃어버려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만 따라 살 때 믿음의 뒤에 경험과 영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충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육신에 속해서 자꾸 거기 어린 자세를 계속 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 하나는 자꾸 어떤 자기가 뭐 좋은 무슨 조금 경험하고 뭘 깨달으면 전부 자기 기준 맞춰서 남을 판단하게 돼요.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교만, 영적인 교만, 우월감에 취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못 봐요. 그리고 또 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뭐냐? 그러니까 이런 자꾸 육신에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거 벗어나게 됩니다. 이거 벗어나지 못하면은 비교의식을 갖게 돼요. 그 육신은 왜 선악과의 생명이잖아요. 선이냐 악이냐.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자꾸 보면은 저 사람 자꾸 판단, 비판하게 되고 자기가 주인이 돼 있어요. 개인 삶의 주인이 되고 가정에서 자기가 뭔가 주인이 돼. 자기 말 안 들으면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뭔가 중심이 돼.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판단해. 그리고 이게 자꾸 이런 내가 좀 이런 우월 이게 좀 내가 위에 있다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또 내가 좀 더 나보다 신령한 사람, 그 좀 영적으로 좀 성장한 그런 신령한 사람 보면은 절망감이 와요. 난 저렇게 못 되는구나. 자격지심을 갖게 돼요. 난 뭐 아무것도 못해. 절망, 포기하게 되고. 여러분,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이나 경험이나 여러분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예수 한 분에게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자꾸. 저희 큰애가 좀 어렸을 때 성격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쪽 로미타라고 하는 나성교회에 있을 때 걔가 한 4살, 5살 이렇게 됐는데 여자인데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와보면은 뒤에 얘가 골목대장, 교회 골목대장이 돼가지고서 뒤에 그냥 여자애들만 아니라 남자애들도 전부 얘를 따라오는 거야. 따라와 그러고서 걔네들 막 그냥 전부
골목대장 노릇했어요. 이 여자인데 남자애들도 그냥 이렇게 따라가요 그냥. 근데 얘가 제가 92년도인가요? 그때 한국에 한 1년 나와 있었는데 저쪽 화곡동에 아파트 5층에 정 목사님 사시는데 목사님 미국에 사정이 들어가시는 바람에 1년 나와 있었는데 얘가 그때 7살 때에서 나왔는데 그때 여기 내발상 국민학교 그 1학년 한 1년 동안을 다녔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막 개세등등하고 여자인데도 남자애들도 확 잡고 막 따라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 한국에 오더니 학교 갔다 오더니 서점에서 온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분 미국에 있는 애들은 참 뭐 TV를 보고 뭐 이런 선전 좀 순진해요. 여기 이 한국에 내가 한 몇 년 만에 나와 보니까 요 조그만 애들 유치원 뭐 국민학생들이 얼마나 까졌는지 모르는 게 없어. 어른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얘가 미국에서는 막 하고 했는데 여기 와서 말하는데 물론 한국말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해서 아는데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있다. 의기소침해서 오히려 둘째가 그때는 좀 당당했어요. 얘가 은혜라고 이제 그 애는 유치원 다니는데 아주 그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애인데 왜 미국에서는 뭐 여기 수포문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비교. 이 미국에서는 자기 뭐 그냥 다 말을 따라하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많이 알고 잘난 애들이 많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소침해진 거예요. 아이고, 난 여기 말을 못해. 알고 있는 걸. 어린아이 상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직도 젖을 먹냐? 왜? 좀 이젠 자라나라. 젖을 먹는 게 정상이죠. 예? 어린아이들 젖을 먹고 좀 그렇게 유치원에 뛰노는 애들 보면 뭐예요? 얼마나 이뻐요, 귀여워요. 그 정상이지만은 그 아직도 10살, 20살 됐는데도 뭐 엄마 젖달라 사탕 이게 참 문제잖아 이게요. 유치하다고 말이에요. 육신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과 영적인 어린 상태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좋다, 이게 뭐 바울이 좋다, 여기 어떤 그 영향 받고 그 붙잡으면은 육신에 속한 내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하면 유치 단계, 영적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뭐 왔어 이 귀신아 물러가 예수의 이름으로 좀 확 물리쳐 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해. 그게 붙잡혀요. 이 환경에 문제, 질병에 사람에게 자꾸 종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의의 말씀 먹으면 나는 이게 십자가 이렇게 죽었구나. 예수님 피로 내가 의롭게 됐다. 이 위치에 서게 되면은 당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위치를 심볼을 주셨잖아요. 네, 우리 제가 여기 삼성교회 청년회 때 청년회 책임을 맡았었는데 총무일을 봤는데요. 그때 한창 정 목사님이 이제 중생의 복음을 전하셔서 한창 막 청년들이 막 한 20여 명 여기저기서 이제 거듭나서 막 간증하고 서로 막 굉장히 참 좋을 때입니다. 어디 좀 복음 깨닫고 아주 좀 귀한 그 십자가 은혜 받은 어떤 형제나 자매 있으면은 뭐 시장에 뭐 장사하는데도 거기 찾아가서 한 너댓 명이 찾아가서 그 장사하는 건 뭐 그건 나중이고 그 앉아가지고 그 사과기자 상자에 앉아서 서로 몇 시간씩 교제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제가 그때 그 참 귀한 그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거듭난 다음에 복음 받고 야, 저들 먹고 깨닫고 경험하고 막 서로 간증하고 하는데 그 이상하게 본데 한 20여 명 되는데도 그 좀 끼리끼리가 있더라고요. 누가 누구보다 더 친해. 누가 누구보다 더 친하고. 그러면 서로 간에 조금 뭔가 이렇게 경쟁심이 있어요. 아, 우리가 그래도 제일 신령해. 우리가 그래도 제일 성장해서. 근데 이상하게요. 제가 수년 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주님께 성령께서 그렇게 친해서 야 좋다고 사귀면은요. 야 네가 좋아 내가 좋아. 아이 너만 있으면 돼. 막 이럴 정도로 막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꼭 어떤 문제, 환경을 일으켜 가지고서 그걸 산산조각 깨뜨려 버려요. 너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 너 싫어. 아유 하루아침에 막 변해. 저도 여러 번 그걸 당했는데. 저도 그랬지만 이제 또 어떤 형제나 자매를 또 야, 이 참 귀하다 이렇게. 그 서로 간에 육신에 그런 것들이 좋을 때는 저 하는데 할 때는 탁 부딪히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것들을 흩어버리시더라고요. 바벨탑처럼 혼돈 흩어버려요. 뭔가 주님만 사랑하는 위치, 주님만 사랑하는 모임, 교제 그걸로 유지되지 않으면은 뭔가 육신의 것들이 나타날 때는 흩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는 저희 청년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주 안에서 나는 또 우리 집에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아이고 우리 어머니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 또 나는 또 어떤 형제나 자매하고 교제하다가 너무 좋았는데 또 이상하게 그 사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벌어져서 이제 좀 원수처럼 돼버렸어. 주님이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그게 그때 그 청년들 우리 그런 간증을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일찍 그런 교훈을 많이 배워서 뭔가 조금 이 좋은 교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좋은 교제 나누고 하다가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나가서 예수보다 먼저 앞장서가지고 나가서 좋다 내가 뭐 저거 하다 보면 또 저쪽에서도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언제 또 싫다고 그럴지 모르는데 경계하게 돼요. 이 정모사님이 나성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 부흥회 갔을 때 LA 일원에 그냥 수천 명, 목사들만 300명 가까이 모였다 그래요. 이야, 이런 새로운 복음이 어디 있냐.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정모사님이 이제 개척하는데 이제 따라왔는데 그때 중년 어떤 그런 자매님인데, 목사님, 매일매일이 부흥회입니다. 막 이렇게 적더래요. 그러더니 몇 달 좀 이렇게 지나더니, 밖으로 나가가지고서는, 저 정목사님 저 이단이다, 막 비판하고, 제일 막 매일 부흥회입니다. 그 정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조심 대상 제1호. 그래, 이제 누가,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막, 하고 오면은, 여기 리스트에 오르는 거야. 이게 육신이에요. 전부 사탄의 장난입니다. 별거 아닌데도, 우리 예를 들듯이, 짓궂은 그 어른이 말이죠. 어린아이들 잘 놀고 있는데, 탁 때려. 너 왜 나 때려? 안 때렸는데? 때렸잖아. 또 이쪽에 탁 때려. 너 왜 날 때려? 안 때렸는데? 싸움 시켜. 배우의 사탄이 이런 장난을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아니, 치약을 위를 짜면 어떻고 아래를 짜면 어때요? 미국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 남편은 그냥 하면은 가운데 쫙. 이 여자는 아끼려고 그러게 싸우다가 이혼했대잖아요. 모든 일이 그래요. 가정일도 부모 자녀 간에도 생각하면 아무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가져가기만 하면은 주님 피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예수만 우리 안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쓸데없는데 자꾸 사탄이 눈을 돌리게 해요. 야, 이런 뭐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뭘 해라, 뭘 어떻게 이렇게 해라, 육신적으로, 예? 이런 게 고쳐지면은 너희 가정, 너희 일터가, 너희 그 남편 아내 관계, 자녀 문제, 이때 해결. 오직 주님 십자가의 죽음 속에 연합될 때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사명이 뭐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좀. 아내 보지 말고, 너 보지 말고, 너 문제 보지 말고, 너 병이 뭐 어떠냐, 이런 거 구하지 말고 예수만,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방 안에 창문 꼭꼭 닫고 있으면은 갑갑한 공기, 그거 어떻게 그걸 해결해요? 창문을 열어놓고 밖의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바깥에서 불어오시는 성령의 바람, 성령의 권능을 예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 이게 다 환기가 돼요. 어둠이 물러가요. 눈을 들어 밭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새해는 여러분과 저의 신명, 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 노아 방주와 같이 라합이 그 가족들, 친척들을 구원한 것처럼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 복음 듣고 이 가족들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모든 그 친지들, 모든 이웃들, 이 땅 위의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오늘 바울 사도가 여기 그 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본문의 6절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기 사람은 다 이게 사라져야 돼요.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져야 돼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그 생명의 그 근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여기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가족의 심령에, 여러분 가족의 가정이, 오늘 이 교회가 여러분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어떤 사람이나 어느 목사나 뭐 주인이 아니요. 그 모세 엘리야는 다 사라지고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이 머리시요 성령이 주인이신 총사령관이신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서 3장 21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 자랑하지 말라. 물론 참 바울, 아볼로, 게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거듭나고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그 단체의 사역자로 책임자로 세우시면 하나님의 계시는 먼저 그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아모스 3장에 자기의 비밀을 자기 선자들에게 알리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느니라. 그 때문에 막대기 우린 도구예요. 우린
자, 그런 그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 통해서 말씀, 계시가 하나님 비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건 참 그걸 존경하고 우리 참 가장 귀히 여긴다. 데살로니가서는. 그런데 거기에 바라보고 그걸 주목해서는 안 되고 사람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오늘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은혜와 성령과 권능과 영광과 은혜는 다 거듭난 교회 성도들의 것입니다. 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럼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느냐?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원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만이 머리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가서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그 고린도서 3장 그 위에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 13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바울 사도가 교회 터를 닦아뒀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 닦아둔 것에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위에만 세워지는데, 그런데 세우는 것은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과 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세우셔야 됩니다. 각자가 선택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이 목사는 이 말씀 진리를 여러분 귀에만 들려줄 뿐이에요, 귀에까지.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선택할 거냐, 내가 이대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서 저처럼 이걸 내 것으로 삼고 십자가 죽음에 날 넘기고 부활의 생명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육신과 타협하고 그냥 육신의 사망 상태 그대로 갈 것이냐. 이걸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도 못하세요. 여러분과 저가 각자가 하셔야 됩니다. 선포, 이게 실제가 안 되면은 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이것 좀 나에게도 주셨잖아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건 내 것이 좀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진리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시고, 다 예수님 십자가 피로 씻어주시고, 죽을 때 여러분과 각자를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한 것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기 정서가 와 있잖아요, 계약서가. 이 말씀 위에 서서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면 좀 이 말씀을 좀 시인하고 선포하고, 혼자 있을 때 주님 예수요 하고 부르고 그 내 마음을 쏟아 넣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믿어지게 하십시오.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내 밖으로 삶으로 혼으로 내 삶에 경험하고 실제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가다 보면은 성령이 그것을 실제화시켜요. 그러면 내 느낌, 사탄이 준 생각, 사탄의 느낌, 공포, 염려 다 사라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감사와 능력과 영광이, 경험이, 기쁨이, 감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가 너희 전한 복음이 말로만 너희 이런 것이 아니요, 큰 확신과 성령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복음으로 너에게 임한, 성령으로 임한 것이라.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어떻게 세우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 이토에 세우면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 이거는 심판날이 공심판날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그 심판날이 아니고, 이 사람은 넌 10골 권세, 5골 권세, 너는 한 땅에 숨겨서, 이 상급 심판입니다. 그 날,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공력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주님 오실 때 거기 나가서 되면은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잖아요. 밖에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감히 있으리라. 그때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분명히 주님 그 말씀 진리를 내게 가르쳐 주셨는데, 분명히 그 옳은 걸 알았는데 순종 안 하고, 미루다가 땅에 감추고 수건에 감추고, 주님 뭐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친 데서 모으시는 분이 아닙니까?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오늘 새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이 두 가지, 금은 보석이냐 나무 풀이 짚이냐. 금은 보석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는 겁니다. 풀, 나무, 짚은 육신의 역사예요. 육신의 노력, 내 육신에 속한 삶. 둘 중에 하나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 말씀께 속한 삶을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승리자들이 되잖아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이게. 금, 은, 보석은 전에 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성. 은은 예수님 십자가 구속을 말합니다. 보석은 성령님의 훈련, 교육, 변화시키는 역사를 말해요. 그래서 이 금은 보석을 우리가 편의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은은 이삭의 하나님, 보석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금은 믿음을 가리키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말씀대로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택함을 받아요.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아요. 선택을 받아요. 은은 뭐냐? 이 은은 항상 성경에서 은 나오면 구속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이건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예표예요. 창세기 22장에 예수님이, 이삭이 제단에 바쳐질 때 여호와 일의 수양, 곧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봤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십자가의 창세전부터 준비된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이, 영원한 영생이 여러분과 저에게 완성된 것입니다. 그걸 이제 믿음으로 이제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 그 다음에 이 보석이 참 중요해요. 이게 제3위 성령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사람을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아주 뺀질뺀질한 사람, 이 돌같이 참 아주 꾀만 많은 사람, 이 사람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한 20년 걸려서 변화시키고 깨뜨려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해서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자아가 십자가의 죽음에 완전히 연합됐을 때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황태자가 됐습니다. 올해는 여러분과 제가 점점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나는 죽고 나는 예수 십자가에 넘기고 주님의 부활 생명을 점점 받아서 이스라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거예요. 회복의 은총이에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이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창세기 1장이 남자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아내입니다. 주님과 여러분과 저는 영 안에서 이미 연합되어 있어요. 조합하는 한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처음 그 하나님 만났을 때는 아직도 장사 근성이 있어가지고 11조 너 어디든지 가면 내가 함께 하겠다. 널 축복하겠다. 너희의 모든 목적 이루겠다 했는데도 하나님 내 가는 길에 먹을 것과 마실 것 주시고 하시면은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장사야. 이거 안 주시면 11조 안 되겠다는 거죠. 아직도 장사야. 아직도 이 야곱이 아직도 자기가 있어요. 그런데 깎이고 이 야곱이 한 5단쯤 되면은 봐도 이제 한 9단 되는 외삼촌 라반 만나가지고서 맨날 쏘고 남 맨날 쏘겨 먹다가 이제 맨날 쏘가 자기가 10번 수십 번을 이 삭슬 변화 이 월급을 바꿨잖아요. 깎이고 여러분 제가 그 옛날에 그 보석이 뭔가 이 보석이 무슨 캐럿이라고 그러는데 이 캐럿이 뭔가 그랬더니 이 캐럿이라는 게 캐럿이 많을수록 보석이 비싼 거잖아요. 근데 이 캐럿이라는 게 뭐냐면 많이 깎여지는 숫자가 캐럿의 숫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런 질병, 환경, 고통, 사람 어떤데 이런 걸 통해서 성령으로 자꾸 깎여지고 십자가의 죽에 넘기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찬란의 영롱의 그 빛이 주님의 놀라운 형상이 여러분과 제 안에 점점 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많이 깎인 사람, 많이 절망당한 사람, 많이 인생에서 환난을 겪어본 사람, 그걸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깨달은 주님 예수를 점점 풍성히 모신 사람은 그 안에 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직분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우리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야곱이 그렇게 변화된 다음에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아,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널 통해서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고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야곱 안에서 회복이 됐어요.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 야곱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여러분과 저희 가족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영광, 야곱의 변화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기는 것들, 뱀, 사탄을 정복해라. 날마다 사탄을 명령하고 정복하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가 나타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이 교회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 삶 속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한 해 정말 오늘 이 삼성교회를 통해서 나성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 참 농어촌에 섬들에 교회 기도처가 세워지고
지방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모임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지방에서 어떤 자매가 복음받은 자매가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딸하고 거듭나서 여기서 딸하고 둘이 교제하는데 다른 교회를 가려고 해도 교제가 안 돼. 어디 좀 모임 없습니까? 좀 모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 근처에. 내가 알아보겠다. 네, 기도하면서 알아보겠다. 여러분 곳곳에서 우리 복음을 듣기 원하고 이 주님 모임을 갖길 원하는 곳이 많은 곳에서 우리 교회 우리 사역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런 한 해 삼성교회가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잠깐 우리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나성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역자들 광주기도처 또 중국의 길령교회 또 멕시코 교회 또 환우들 위해서 이 시간 한 1, 2분 동안 잠깐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없던 저희들 양과 지키를 잃고 헤매던 저희들 주님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놀라운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시며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쫓아 사는 저희들 안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안에 거짓된 육신의 소리 거짓된 분쟁들 모든 것들 육신들을 십자가에다 넘기고 한 몸 한 성령이 돼서 이 주님 복음 전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연약한 당신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며 저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찍의 맞음으로 나으심을 얻었느니라. 놀라운 은혜가 치유의 은사가 충만히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으며 길을 잃고 양처럼 헤매던 저희들 주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들로 주님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복과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놀라운 신분과 놀라운 생명을 주셨사오니 한 몸 한 성령 된 거짓된 육신의 소리들 이 육신의 소리 따라서 분쟁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한 몸으로 주님 한 분만 예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자랑하며 그 한 분으로 살아가며 그 한 분으로 치유받고 그 한 분으로 내 가정이 구원받으며 그 예수 한 분으로 내 가정교회가 온전히 구원의 방주가 되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분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